TVN 방송사에서 방영한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경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종원 씨가 한식 불본지인 해외에서 한식 의식점을 직접 창업부터 식당 운영까지 해보는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여러 연예인이 함께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이 중에는 이장우 씨가 있습니다. 이장우 씨는 평소 백종원 씨를 존경하고 그를 따라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장우 씨 본인도 식당 경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알려주는 조리법이나 이 장사 노하우들도 잘 써먹으려는 모습을 이 방송에서 보여줍니다. 이 시즌 2에서는 식당 2호점을 내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장우 씨가 이 본점을 맡게 되었습니다. 백종원 씨는 본점을 맡기며 내가 알려준 대로 빨리 준비하라 라고 말하며 2호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잠시 볼 일이 있어 본점에 다시 오게 된 백종원 씨는 본인이 알려준 대로 장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자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장우 씨는 평소 나름 백종원 씨를 잘 따른다고 했지만 정작 장사를 준비할 때는 그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종원 씨는 다시 장사 준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이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에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려주며 그분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보여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며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본문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보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령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철학은 당시 철학자들이 말하는 사상을 비롯하여 이단들이 말하는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철학은 단지 사람을 미혹하는 헛된 속임수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은 사람의 전통, 그 사람의 가르침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미혹했던 철학, 율법주의 등 사람의 가르침을 복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것들은 저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모든 통치자의 건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에서 충만은 완전히 채워졌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완전히 채워진 성도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가능케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세례를 받으면 누리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성도는 육의 몸을 벗는 것, 제사함을 받고 성도로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죄와 무할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받아들여졌던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할례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무할례에 얽매여 있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이 채무 증서와 같은 것인데,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망밖에 없다라고 나타내는 증서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그 증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계속 강력할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았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존재이며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나타내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능케 하셨고 이기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사람의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 철학과 이단들의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믿게 하여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 중 하나는 이 공자, 맹자를 비롯하여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배우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텐데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 얼마나 다양한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드는 것은 이 사상들을 배우면 무슨 유익이 있고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솔직히 말하면 이 수업에 집중도 못했을 뿐더러 당시에 그 내용을 배우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또 사회에서 살아보니 이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사상들은 오히려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상을 비롯하여 흔히 말하는 지혜자, 현자, 학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다양한 가르침이 더 많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상과 가르침을 접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상과 가르침이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신이 접하게 된 사상이나 이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고 그것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며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하지만 그 본성은 악하며 죄인으로 연약하여 자신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불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설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고 정말 구원해 줄 분이라고 믿는 거야. 에이, 그런 것은 없어 라고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주일 성수를 하냐, 또 돈 아깝게 헌금을 왜 하냐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려고 뭐하러 그래?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도를 미혹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모습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따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참된 세례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하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았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며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굳이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까닭에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이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아무런 유익도 없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경향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철저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화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해준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한 가지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 바울이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명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은 명령같이 보이지만 사실 누구든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더는 율법의 문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자는 실체를 통해 생겨나는 것일 뿐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곧 율법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다가올 일들에 대한 그림자로서 자신이 투영하고 있는 실체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인 율법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율법이 되시며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이 그림자로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참된 율법이 되시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상 이제는 속죄하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율법과 규례를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더는 정죄하지 못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강요하는 자들을 가리켜 자신이 본 곳에만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헛되이 거짓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자의적 숭배, 곧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 거짓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으며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척하고 진리인 척하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곧 제사함을 받고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라고 말하며 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명령과 가르침에는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성화였습니다. 그들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몸은 성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머리는 몸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체의 일부입니다. 머리 없이는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죽은 몸과 다른 바 없습니다. 곧 몸인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성도를 성화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 살 수 없으며 철저한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목동에 갈 일이 자주 있었는데 이 갈 때마다 이 교보문고를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보문고에 가는 이유는 저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책에 대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책들이 나왔는지, 이 사람들이 주로 읽는 책이 무엇인지,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지 등의 이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보문고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가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책을 읽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살피고 있는 무슨 책을 살피고 있는지를 보면 당연히 자신이 관심이 있는 책을 보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선장할 수 있는 내용의 책을 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출판사들도 독자들의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성장과 관련된 내용의 책을 많이 출판하기도 합니다. 사실 책이란 것이 지식을 쌓음도 있지만 이 독자가 그 지식을 쌓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도 또한 영적 성장을 도우시는 분, 곧 성화되게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성화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도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성도편에서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해놓으신 기본 원리입니다. 몸이 머리 없이 살 수 없듯이 교회의 몸인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곧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은혜를 공급받아야 성화의 은혜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했다가는 이 영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철저한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화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밤 예배, 수요밤 예배, 금요기도에 이 새벽기도에 이르기까지 힘써 모이는 철저한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구역장, 교구, 각 기관의 모임에도 힘써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도 이 교회 중심의 삶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성화의 은혜를 베푸시며 이 성도 또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유익이 없는 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지 말고 이 철저한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화의 은혜를 항상 그리고 꼭 체험하는 경양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35, 36, 37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 온갖 철학 사상과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미혹당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고 그런 미혹에 빠진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갖 철학 사상과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은 이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하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에게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철저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화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철저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화의 은혜를 꼭 체험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